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본문으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새로 부임한 베수도 총독 이 집례하는 재판에 다시 참여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수도가 부임해가지고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그 고관 대작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중심되는 인물들이 바울을 또다시 베수도에게 고소하고 베수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기를 청합니다. 왜 그래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가 되는 먼 거리인데 바울을 데리고 오면 오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선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도 부탁을 했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후임자인 베수도 총독에게 다시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요, 정말 집요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죽이든지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했지만은 이 베수도가 아니다고, 내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다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법정이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상소할 사람이 있으면 가이사랴까지 와서 상소를 해라.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고 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복음은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수도가 여러 날을 있다가 다시 이제 10여일 이상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날 바울을 불러내어서 재판을 다시 재개합니다. 6절에 보면 나타나죠.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소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사탄의 후손들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을 아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또 이간하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인물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정당당하게 싸워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송사를 하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이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말해보세요 하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유대의 율법이나 또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로마의 법 황제 가이사랴에게도 나는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수도는 총독이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싹 물어봅니다. 회유책으로. 바울, 당신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는 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수도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고 가이사라에게 오히려 내가 호소했다. 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범죄한 게 없기 때문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자, 바울은 이미 아는 거죠. 자기 생길이 병령에 잡혀 있을 때에 자기를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도록 하면 죽이는 업무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배석자들에게 상의를 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해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고 재판 자체를 이제 마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신한 유대인이지만은 조상대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변론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엄모하는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셔서 33년의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을 모함해 가지고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가짜 종교인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성경을 믿고 행함이 없는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내나 그들이 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가짜 종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을 분열시키고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요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또 나쁜 길로 끌고 가고 하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유린하는 아주 이 사탄의 전략은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AD 1세기경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전략이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막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딱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결국은 가는 거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법으로 바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집중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던지면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꼭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에 많은 반대자들이 일어나며 우리를 모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갈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